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참 선교지에 있는 그 자체가 또 선교지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 또 그런 환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교제하고 우리 떠나는 날에도 선교사님의 배웅을 받고 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주일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의 범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부흥되는 것, 풍성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설교하고 또 부흥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다, 이런 반감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뜻일까? 정말 그렇게 부흥되고 잘되고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나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침체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것, 그것을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저도 기복신앙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복신앙입니다. 내 자신에게 근거한, 내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근거한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흥이나 축복, 이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정체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말 축소되고 정말 점점 작아지는 것, 쪼그라드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한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축소되고 또 쪼그라들고 안 되고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삶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며 너는 나 현재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또 육적인 축복이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처럼 자라났고 번성하고 부흥되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그 무리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5,000명의 사람들로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었고 3,000명이 부흥하며 예루살렘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회의를 하며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겨자씨처럼 부흥되었고 또 누룩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는 것, 또 더 가라앉는 것, 또 더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뚜렷한 경로, 뚜렷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경로 그리고 과정,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보면 모든 음식들이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면 그대로 맛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만들든지 부산에서 만들든지 대구에서 만들든지 광주에서 만들든지 프랜차이즈 집의 맛은 똑같습니다. 왜?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지 그 부흥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경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자신들에게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대화해보고 만나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낳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테네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지만 저는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를 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이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그조차도 모른다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는 갈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모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신을 모르면요, 가장 첫 번째 변화될 수 없어요.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잘하는 줄 알거든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평생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으로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변화되십니까? 달라지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이 모습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내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와 끈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벌거벗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눈이 멀었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련한지, 벌거벗었는지, 부끄러운 모습인지 자신의 외적인 풍요함, 부요함으로 인하여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깨달아라, 좀 알아라, 그래야 변화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얼마나 벌거벗었고 또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좀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떠 바라보라. 주님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내 죄를 벗어버리려고 회개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아무리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벌거벗은 모습, 내 가난한 모습, 내 가련한 모습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기도할 것이며, 우리 가난한 모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련하며 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식과 교권주의,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배은망덕한 교회의 상태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상숭배 떠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루터는 보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만약 루터가 자신이 속한 교회, 자신의 지위, 그리고 현재의 교회 상태에 만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교개혁의 역사는 루터를 통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신약시대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차이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 결코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왜? 그렇게 깨달아서는 절대 깨닫는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깨닫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고, 또 그것은 잘못이라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않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후회는 잘못을 알고 인식하고 깨닫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그는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처지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는 지금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인데, 잘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징계하셨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네? 그러면 유턴해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잘못했음을 알고도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건 결코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비슷한 게 나오고 계속 유혹을 하고 계속 손에서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알지요. 후회하죠. 좋지 않은 것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식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야 하지요. 다시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이렇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지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는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듣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책망받으면 근심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회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일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책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근심했죠. 그러나 그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사람, 일어난 시대, 일어난 공동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거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축복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의 장대영 교회 초대교회 부흥,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도요, 3일 동안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3일 저녁에 이르러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친구의 돈을 훔치고 갚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다른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전체 앉은 성도들에게 이어져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1907년 장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떠나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부흥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꼭 이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공동체,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일체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한 몸이 되어 오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한 장 앞장을 넘겨서 보시면 23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저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의 친척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가장 큰 저주 아니에요?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죄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흥의 또 다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를 보면 그 성도들은 목사 탓합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했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 탓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 성도들 탓해요. 참 못됐다고. 참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 탓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변화될까요? 바뀔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 다른 사람 탓해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탓하고 또 책임 전가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부족한 목사를 위해 연약한 목사를 위해 능력이 없는 목사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았나요? 그를 위해 눈물 흘려 보았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늘 남 탓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결과밖에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 또 그들의 무능력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함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이 백성을 살리십니다.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 탓하고 목사가 성도 탓하고
목사가 성도들, 교인들 탓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될까요? 부흥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좋은 분들 없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여러분 목회자나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할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 되는 것,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어려워지는 것, 자꾸 남편 탓하고 자꾸 아내 탓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상대편의 부족함, 상대편의 연약함, 상대방 잘 안 되는 것, 내 문제로, 내 연약함으로, 내 죄로 내가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 때문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동생 하나니와 또 그의 동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잘됐다, 너희 죄 범하더니 그렇게 됐다,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고난 당해도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망연자실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동족의 정말 비참한 소식, 그리고 부끄러운 소식, 환난과 능욕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악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 부흥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당시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이 깊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며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해봐야 우리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껴안고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봐서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죠. 그분이 모른 척 하셨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담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비참한 고통과 그 고난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우리로 껴안으며 우리가 한 지체요, 한 공동체임, 한 몸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이 문제를 껴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결심하십시다. 안 하실래요?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육자, 공동체, 장로, 또 권사, 집사, 또 다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그 사람들을 우리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죄,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난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꼭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시겠습니까? 네,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부터 보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모세는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 몰랐습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세보다 친밀한 사람은 없었다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를 내게 알리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에 들어서야만 우리는 신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이나 구원에 관한 믿음,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결코 부흥을 이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이상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건대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지금 현재 이 모든 현재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구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자신과 동행해 주시기를 결코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이 완악한 백성을 인도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통신앙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이나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정통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비로소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왜?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니면 침체되는 것, 더 쪼그라드는 것, 여러분 이것도 결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말처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벌거벗었고 얼마나 가련한 모습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개, 바로 방향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껴안고 그들이 아닌 우리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진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재 상태, 아니면 더 침체되고 더 우리가 피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부흥되고 잘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